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게시했던 영상 2개를 다 내렸습니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도 있어서 관성제군 부분을 벌써 몇 번을 녹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해월신사 강서를 마지막 구절인 군마이당로 도수 갑오년 1954년 부분을 해설은 다 마쳤는데,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관성제군 부분과 신종 만력제, 의종, 숭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순서를 좀 바꿔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막 떠들다 보니까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발음이 잘못되거나 또는 용어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합니다. 관성제군 부분만 벌써 5번을 혼자 녹음을 하다 보니까 혼자 다시 떠들려니 되게 이상합니다, 사실은. 아무튼 이제 이 1954년 여기까지 이 도수까지, 구마이당로 도수까지 오기까지 많은 공을 세우신 분, 도주님을 도와서 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 바로 관성제군이십니다. 그래서 이 1954년 황극신이 제자리에 서서 제5호선 위기 체제에 이렇게 완성되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 관성제군이시고, 상제님께서도 이미 그걸 예정하셨고, 그래서 원래 관성제군의 신의가 3개 해마대제신이 원진천종 관성제군이었지만, 상제님께서 복마대제신이가 아니고 해마대제신이로 이렇게 신의를 바꾸시고, 한 번 더 원진이 아니라 이 원진, 소원할 원자 따를 진자로 이렇게 바꾸십니다. 관성제군의 신의를 상제님께서 바꾸셨던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도주님께서 이 1954년까지 천지공사를 하시면서 그 관성제군의 공을 인정하셔가지고 진법주에 원래는 관성제군과 칠성대제가 없으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관성제군을 여기 진법주의 15신위에 오르게 된 거죠. 승진하신 거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대순박물관에 천지대도를 여시다 부분에 진법주가 한자가 좀 틀렸다 했는데, 지난달에 가보니까 다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감자가 거울감, 살필감, 이 감자인데 이 느낄감자로 잘못 그렸는데, 지금 홈페이지도 가서 보니까 이 살필감, 거울감자로 제대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진법주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하감지의 감자하고 강성상제, 조성, 옥황상제, 관성제군의 여기는 성자가 꼭 오타가 나게 됩니다. 저도 이전 편에 어디서 한 분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보니까 저도 잘못 써놨더라고요. 진법주에서 틀리는 부분이 이 강시성으로 오신 구천상제님 할 때 성시성이 아니라, 그리고 조시성으로 오신 옥황상제님, 그리고 관시성으로는 관성제군, 성제군, 이 부분의 성이 성시성이 아니라 성스러운 성자입니다. 그래서 강시성으로 오신 성스러운 상제님, 이렇게 성스러울 성자 쓴 강성상제고, 조성 옥황상제, 그리고 관성제군도 성스러울 성자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성시성으로 잘못되게 쓴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음감지와 하감지는, 하감은 높은 위에 계신 분이 이제 후손들을 이렇게 굽어 살핀다, 이런 의미로 하감지는 4자리가 있습니다. 원인자리에 구천상제님, 그리고 옥황상제님, 서가열의 자리가 바로 하감하시는 신의가 하감지이시고, 그 다음에 직선조께서 후손들을 보살피듯이, 그래서 직선조 하감지 할 때 이 감자도 거울감자, 이 거울감자가 비춰보는 겁니다. 거울감자를 보면 여기 옆에가 쇠금자가 있는데, 이
세수대에다 물을 받아 놓으면 이게 다 비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춰보다, 거울감이 비춰보다, 살펴보다 이렇게 번복이 귀감이 된다, 이런 의미가 다 유추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감지는 통제 관령하시며 관감하시는 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수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는 한문을 다시 제대로 다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954년 군마이당로 이 도수가 이걸 마치시고 정확히 언제 이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가 오늘 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합니다. 관성제군의 신의가 바뀌셨다. 첫 번째, 이 신정만력제께서 부여했던 3개 복마대제신이 원진천종 관성제군이 상제님께서 3개 해마대제신이 원진천종 관성제군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보면은 복마, 모든 마들을 굴복시킨다, 이런 뜻인데, 상제님께서는 모든 마를 풀어주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이 원진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한문도 잘 보십시오. 여기는 멀 원자, 먼 데서 오셔가지고 구석구석 다 진압하는 원진이라는 뜻으로 쓰셨고, 여기서는 원진, 상제님께서는 소원할 원자, 따를 진자, 이용할 진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의가 이렇게 바뀌었듯이 도주님께서 15 진법주의 15신의에 관성제군과 칠성제대를 여기다 올리시게 됩니다. 관성제군에서 원래는 신장주 개벽주에 있는 좌부 관원수였었는데, 그 부분이 좌부 관원수에서 이 15신의 자료로 승진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성제군께서 통제하는 신명들의 수가 달라집니다. 성제군의 지위에 올라가 보셨기 때문에 진법 1909년에 상제님께서 운장주를 지으셨는데, 그 운장주를 도주님께서 바꾸세요. 여기는 근청에서 정중히 청한다 근청으로 바꾸시고, 처음에는 가까이서 듣는다 근청이었는데 도주님께서 삼가 청하옵니다 라고 근청으로 바꾸셨고, 이 병영도 일별 병영이었던 거에서 일반 병영으로 바꾸십니다. 왜 이렇게 바꾸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뭐냐, 바로 이 오선위기 공사를 하시면서 도주님께서 거기에 큰 공헌을 하신 관성제군을 이제 성제군의 지위에 올리신 거죠. 그리고 이 복마와 해마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성제군의 신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제님께서 바꾸셨어요. 그거를 이제 보면은 원래 처음에 관성제군의 신의는 그 3개 복마대제신이 원진천종 관성제군이었죠. 신종만력제가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관성제군을 대제군의 신위에 올리신 분이 바로 만력제세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니까. 뭐 우리가 잘못 아신 분들은 중국의 뭐 4대 암군이라고 그렇게 막욕을 막말을 해댔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분이 의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이 신의를 보면 이해가 가요. 3개의 모든 마들을 다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대제군의 신의로 천존 관성제군, 성제군으로 거의 하나님급인 거죠. 그렇게까지 받들었던 분이 바로 신종만력제입니다. 그 의를 그렇게 높이 사신 거죠. 만력제도 굉장히 의를 추종했던 분 같으세요. 근데 이제 상제님께서 이 모든 마들을 굴복시키고 멀리 있는 구석구석까지 3개의 구석구석 있는 모든 마을들을 이 진압할 진짜거든요. 이렇게 진압한 멀리서까지 가서 다 진압을 하시는 그런 신위라고 이렇게 봉호를 하사를 하셨는데, 상제님께서 이거를 바꾸시죠. 3개의 모든 마들을 진압하고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신이가 아니고 모든 마들을 풀어주는 신이로 바꾸신 거예요. 관성제군의 역할이 완전 바뀐 거라니까요. 그리고 원진, 소원을 들어주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해석을 뒷부분에 다시 하는데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관성제군이 모든 마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마들을 다 풀어내가는 과정에서 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관성제군이 말을 풀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말을 다 풀어내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원하는 바를 소원한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복마를 해마로 바꾼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원진에서 이렇게 바꿨는데 한자가 소원 원자에 따를 진자가 맞냐?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하셨더라고요. 이 소원 원자의 그 따를 진자가 아니고 뭘 원자하고 따를 진자다. 주문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좀 어디가 그렇게 돼 있냐? 그분이 답을 안 하셨는데 옛날 태극도 주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원칙으로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원진의 한자는 오주하고 돌병풍에 새겨져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까지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950년대에 이제 태극도 주문이 필사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문들이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보시면 이 하감지의 감자하고 이 음감지의 감자를 모두 다 같이 써놨어요. 이렇게 이제 잘못 쓴 거죠, 사실은. 보시면 하감지하고 음감지일 때 감자들 거울 감자 이렇게 다 써놨죠. 비춰줄 감자, 느낄 감자인데 이게 태극도 1950년대 주문 보면 이렇게 적으면서 잘못 쓰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해마주라고 있는 타이틀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뭘 원자에 따를 진짜로 이렇게 잘못 써놨거든요. 이게 오타입니다. 이런 오타가 왜 생겼냐 하면요. 이 오주를 쓸 때 그 보면은 대순정경 판본에 보면 판본마다 이게 다 달라요. 한문이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뭘 원자에 따를 진짜로 이렇게 잘못 써놓은 부분들이 대순정경 이제 그렇게 이제 3, 4판에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태극진경에서 태극도에서 잘못 따라서 쓴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 소원 원자에 따를 진짜 이렇게 다 바뀌어 있어요. 우리 정경만 하니까 제대로 처음부터 소원을 원자에 따를 진짜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잘못 알고 쓴 거죠. 의미 같다 보니까 그런 착오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인지는 이제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훈 1장 30절에 보시면 이게 정민년 1907년에 섣달 24을에 12월 23일에 신경수의 집에서 상제님께서 오주를 지으세요. 그때 보시면 5번째 주문회가 보시면 삼계 해마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 이렇게 해마주를 써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에 송원오원자 따를 진짜로 이렇게 도전님께서 정경을 펼쳐는데 분명히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복마주는 삼계복마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 이건 돌병풍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돌병층 대순 여주 도장에 보면 돌병풍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전경이 한문이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경이 참 훌륭한 잘 편찬된 책인 거예요. 전경이 해마주에 이렇게 삼계 해마대제신이 원진 전존 소원 원자에 따를 진짜로 이렇게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교훈 1장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고 돌병풍에도 새겨 놓으셨는데 도전님께서 그게 한문이 틀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1950년대 태극도 주문에 그렇게 잘못 기재를 해놓아서 그렇게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서 여기 앞에 청계탑이 있고 여기 보면 돌병풍에 신장이 이렇게 양쪽 오른쪽 왼쪽에 새겨져 있고 여기 청계탑에 대한 설명과 왼쪽 부분은 병세문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오주하고 대학에 있는 문구 그리고 우리 수도할 때 꼭 알아둬야 될 만한 그런 마음 자세 등을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여기다 오른편에다 다 새겨 놓으셨어요. 신장을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도인들께서 이분이 관성제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1월 오봉도에 앉아 계신 이분은 서울 동묘에 계신 관성제군이세요. 그리고 여기 저는 처음에 이 돌병풍에 새겨진 이 신장이 참 처음에는 귀엽다는 생각도 했는데 보면은 보통 신장들이 칼을 아예 뽑고 있거나 그냥 차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칼을 스르르 빼고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좀 귀여우면서도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도인들 분들 이분이 관성제군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갑다 합니다. 저도 관성제군이면 뭐 청룡 언월도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삼국지를 보면 정사 삼국지하고 소설 삼국지연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사에 나오는 관성제군은 적토마랑 이 청룡 언월도를 들고 계시지는 않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소설 쓰면서 이제 여포가 타던 적토마를 관성제군이 타고 칼도 청룡 언월도를 들고 있었다고 이렇게 소설로 각색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칼이 청룡 언월도가 아니고 관성제군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관성제군은 정확히 어떤 칼을 들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청룡 언월도를 들고 계시진 않았다고 합니다. 돌병풍 왼쪽에 새겨진 걸 한번 볼게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번 이것도 좀 사람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좀 돌병풍 왼편에 새겨진 이걸 보고 병세문이라고 하시죠. 병마개에다가 상제님께 쓰신 글인데요. 병마개 자체가 병을 막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걸 해석할 때 한문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해석하기에. 근데 이제 도인들이 이제 이 의통이란 문구를 대해서 오통이 뭐지, 의통이 뭐지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한문 자체는 이 도에 통하다 할 때 통자를 쓴 게 아니고 이 의통이 아닙니다. 이 통자는 실머리 통자입니다. 실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말이 통자. 이거는 의에 통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에 대한 실마리를 알려주는 글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통이 한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통할 통자. 통할 통자가 아니라 실마리 통자, 개통 통자, 통일할 통자. 그러면 이게 통이 뭔 뜻이냐? 실마리가 뭐냐? 실마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실이 엄청 헝클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지금 우리 인간 세상 지구 사는 거 보면 도무지 복잡해서 어떻게 될지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엉클어질 대로 다 엉클어진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근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하실 때 이 엉망진창에 왜 이렇게 됐는지 실마리를 찾으신 거죠. 그 실마리가 단주의 원부터 시작됐다면서 실마리를 실타래로 풀어가시죠. 근데 이 실타래가 지금 빨간색이지만 이 속에서 가면서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다 변합니다. 근데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통은 보면 통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그 통자라는 의미가 실말이 북한에서는 실머리라고 합니다. 실머리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실머리를 찾으면 이걸 풀 수가 있잖아요. 이 엉클어진 실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머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실머리를 찾아서 하나씩 풀어가야죠. 그래서 이 통자가 실머리를 통자예요.
그래서 그 실이란 뜻에서 실사자 변이 앞에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이 계통을 나타내고 거느릴 통자, 그래서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통, 맥, 계통, 혈통, 다 이런 의미로 다 쫓아옵니다. 그 근본은 실이란 뜻입니다. 실머리. 그래서 상제님께서 속담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할 때 그러면서 연운을 바르게 잘 하라 이 말씀도 이게 이 실머리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 상제님 도맥도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는 것 같지만 줄기와 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맥을 찾아야 가서 살지. 그래서 그 근본을 잘 알아야 바르게 잘 하라고 써하셨으니까 바르게 잘 찾아가야 도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자가 그 실머리 통자예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실머리를 찾아 이 엉클어진 세상을 바로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통이 통할 통자가 아니란 거예요. 의에 대한 실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병세문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의의 실말이는 뭐냐면 망기부자 무도요. 그러면서 망기군자 무도요. 망기사자 무도요. 그러니까 부모간의 부자지간의 관계, 그리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 군신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서 무도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천하가 충효율이 없어서 병이 들었다. 근데 여기 상제님께서 망자를 쓰신, 잊을 망자를 쓰신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은혜를 다 잊어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클어지고 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결국은 의통을 잘 하신 얘기는 이 우리가 잊어먹었던 은혜를 천지 은혜를 다 잊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사회의, 나라의 은혜. 쉽게 말하면 먼저 나라 잃은 소름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 뺏기면 다 옛날 같으면 노비로 다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업의 은혜든 사회의 은혜든 사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사는 이런 인간들의 관계를 다 잊어먹는, 집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다 잊어먹고 사니까 사회에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그런 은혜들 관계를 다 잊어먹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무도해져 가지고 모두가 삼계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처방이 은혜를 잊어먹은 거에서는 지은, 이제 알아라는 거죠. 지은은 뭐냐면 은혜를 알아라. 그리고 필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지은 필보. 상제님께서도 보니까 단주의 해운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해원신으로 오셨고 그에 따른 보은신이 있다고. 천지가 이렇게 이 양대 진리로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보온을 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통의 실마리는 이 무도해진 세상 때문에 병이 온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신 이 부분은 상제님 삼천이라야 이루어진다 하시듯이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께서 이 만들으신 천지 도술약구 여기서 생사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그 계책은 만국할계 남조선에 다 있다. 이 의통에 살릴 수 있는 계책이 우리 남조선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 핵심이 보면 이 대인 대의 무병이라, 크게 어렵고 어질면은 병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 대인 대의의 핵심이 바로 이 병의 원인이 복마였던 거죠. 마가 억눌려 있는 마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이 병의 모든 원인은 무도에서 생겼고 그 원인은 바로 인을 잃고 살면서 모든 척을 지면서 마가 쌓였다는 거예요. 설천인류가.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마를 다 풀어내야 된다 하신 게 의통의 실말인 겁니다. 완성제군 얘기할 때는 반드시 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를 풀어야 된다. 지금
그 부분이고, 그 중에 중요한 게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 선천의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돌병풍에 이렇게 새겨 놓으신 거, 우리 훈의 수칙에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그리고 배은망덕은 신도에 살아가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천지 은혜, 사회의 나라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잊고 무도하게 살아왔다는 것들이 모든 원이 쌓이고 그게 척이 돼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의통의 실마리인 거죠. 그래서 답은 이거죠. 해원상생, 보은상생의 이 양대진리. 이 해원상생, 보은상생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분이 도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해원상생의 원리와 보은상생의 원리를 말씀하신 이 도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대순진리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여기 명문이 있어요. 이거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보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병세문이 새겨진 돌병풍 왼쪽에는 병세문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의통이라고 써놓고 이 복마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성제군 관련해서. 그 3개 복마대제신이 원진천종 관성제군, 이걸 복마주라고 그래요. 신종활림제께서 지금 지은 봉옷인데 왼쪽에 그렇게 세워놓고 오른쪽에 왼쪽에는 병세문이고 우리 돌병풍 오른쪽에 지금 오주가 새겨져 있다니까요. 이건 도주님을 상징하는 봉자를 상제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단숨에 쓰신 글자라고 하죠. 이 오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문이 바로 해마주입니다. 3개 마 대제신이 원진천전 관성제군. 그러니까 왼쪽에는 3개 복마 대제신이 이렇게 써놓으시고 상제님께서 이렇게 신의를 바꿔놓으신 거죠. 3개 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전 관성제군이라고. 이렇게 이거를 오주라고 그러는데 이 오주를 처음에 이 시천주란 말도 뭐 다른 종단에 보면 한문이 막 다 틀려 있어요. 뒤죽박죽. 신천지인데 시천지로 써놓은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지 원진이라는 한자도 뒤죽박죽이라니까요. 근데 도전님께서 명확하게 써주셨지 않습니까? 소원 원자에 따를 진자로. 그래서 이 주문이 우리가 이거를 해마주라고 하면서 주문에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마주를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마주를 외우는 겁니다.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해마를 위주로 한다. 말을 풀어나가는 것을 위주로 한다. 말을 풀어놓으셨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두 가지 의미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관성제군께서 말을 다 풀어놓으셨는데 멋대로 풀어놓으신 게 아니고, 관성제군이 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왜 마들이 관성제군을 따르겠어요? 의를 상징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쁘고 깡패들 세계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다 질서가 있고 의가 있지 않습니까? 마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제군은 마들의 세계에서도 존경하는 분이, 이 사람들도 그래서 관성제군을 따라죠. 그래서 이 마들을 풀어놓으실 때 멋대로 풀어놓으신 게 아니고 다 인류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푸으신 거죠. 일단은 그렇게 말을 풀어놨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그 마들을 각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둔 마들을 풀어야 된다는 의미, 그 의미가 두 개가 같이 들어있죠. 말을 싹 풀어놨다는 의미 하나하고 또 하나 그 풀어준 말을 우리 스스로가 감내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도가 완성되고 도에 통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진천종 관성제군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바로 또 해설할게요. 한자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3개 복마 대제신이 할 때 복마는 복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 복자는 사람이라고 개견자를 합쳐놓은 거죠. 사람 앞에 개가 있으면 개가 주인을 보면 복종하죠. 꼬리 흔들면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죠. 그래서 복종하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개가 뒹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엎드릴 복자가 나오는 거죠. 그 엎드릴 복자에서 또 한 단계 나가면 이제 숨다, 숨어있다. 복병이란 한문이 있죠. 매복하다. 병사들이 매복에 있고 복병. 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마의 발동할 때 그 복마는 엎드릴 복자의 마가 아니고 숨어있는 마를 의미합니다. 마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조용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보고 있다가 때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나타나서 다리를 확 거는 거죠. 그게 복마의 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굴복하다. 뭐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엎드릴 복자 하나에서 다 의미들이 숨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항복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뜻이 뭐 복날이라는 뜻인데 이 복날도 복자도 굴복하다는 뜻입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삼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복 중에 하지 이후에 세 번째 초복이 세 번째 경의를 초복이라 하고 경의는 뭐냐면 경은 뭘로 푸냐면 뜯어 고친다, 새로운 때를 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신이 그래서 태지가에서 많이 하죠. 경신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날 첫 번째 하지가 이후에 하지 이후에 세 번째 이렇게 경일이 옵니다. 그때가 초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경일이 가을인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굴복하는 거예요. 엎드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초복이라고 해요. 그때도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경일에 또 하지 이후에 네 번째 경일이 오는데 그것도 또 시원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중복이라 하고, 그리고 입추가 지난 가지고 첫 번째 경일이 와요. 그때도 이 경일이 가을을 상징하는데 더위가 안 꺾이죠. 삼복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이제 입추 후에 첫 번째 오는 이 경일이 말복이라고, 이 말복이 지나야만 드디어 이제 세 번이나 굴복했던 이 경일이 드디어 힘을 발휘해서 가을이 온다고. 삼복할 때 복자가 그렇게 씁니다. 같은 의미예요. 지난 시간에 이 복자를 하다가 뭐를 했던 것 같은데, 복날이라니까 게 잡아먹는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었죠. 불교에서는 오신채랑 파, 마늘, 부추 이런 걸 안 먹죠. 도교에서는 우리 이제 정경에는 도가에서 개고기를 먹지 않아서 신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시죠. 우리 정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상제님께서 이제 개고기를 이제 도교에서는 개고기가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세 가지를 못 먹게 하죠. 기러기 고기는 부부금실이 좋은데 그래서 못 먹게 하고, 뱀장어는 돌을 닦는 고기라서 안 먹는데, 그리고 개고기는 저도 정확히 왜 개고기를 안 먹는지 근데 이제 추정하기로 이렇습니다. 개가 이제 암놈 순놈이 아무데나 그냥 야합을 하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한 거죠, 도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도교에서는 개고기를 먹지를 않으니까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개고기를 상등인의 고기로서 즐기셨다. 종도가 그 연유를 모르니까 상제님께서 이 고기는 천지 망량이 즐기니 선천에서는 도가가 꺼려야 했으므로 망량이 응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다 응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 개고기를 드셨다 하는데, 지금은 또 개고기 이제 법적으로 못 먹게 하시잖아. 함부로 잡아서 먹는 개고기를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 생각할 땐 그래요. 시간이 없는데. 왜냐면 선천의 도가에서는 개고기를 못 먹게 하다 보니까 이 개고기를 천지망량 신들은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제 정경에도 보면 옛날에 게장국을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편하게 서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개고기였죠.
돼지나 소고기는 함부로 아무나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들도 망량이나 도깨비나 신들도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를 먹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낮은 신들은 개고기라도 먹는 거죠. 근데 그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제 망량들이 도가에서 신을 부려도 응하지 않은 거죠. 너무 천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신들을. 근데 상제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 같아요. 이게 없는 서민들이 먹는 고기를 드시는 거죠. 대제신이 이 3개 복마 대제신은 신종 만력제께서 1613년 임질환 끝나고 나서 왜 이분이 이때 이렇게 대제군의 신의를 올리겠어요? 임질환 때 관성제군이 그 명나라 군사가 일본을 무찌르는데 엄청 도움을 줬다는 그 보고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선주한테 돈을 하사하면서 동묘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관성제군을 사당을 지어라. 그래서 동묘를 지은 거지 않습니까? 신종만력제하고 관성제군은 굉장히 독특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명나라 장수들이 그렇게 보고를 장계를 올린다니까, 신종만력제한테. 관훈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다고. 만력제께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관성제군을 대제군에 지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는 관성제군이 총나라했을 때는 그냥 제후였어요. 제후로 봉해줬는데, 관성제군이 갑자기 이렇게 뜬 이유는 어떻게 되냐. 송나라 때 오면서 이제 주자가 역사의 정통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정통성을 따지면서 위촉오의 정통성은, 역사관도 정통을 따지면 위촉오 중에 어느 나라가 정통이냐. 이제 주자는 그래서 촉이 유비가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비, 장비, 관우 이 삼형제 관우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이 의리의 사나이로서.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때 이제 이렇게 관우의 신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송휘종이 또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또 관훈장을 또 높이 올리시긴 하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신종만력제 명나라 때 와서 최초로 하늘나라 임금님처럼 성제군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신의를 올려준 거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명나라 신종 때 공식적으로 이게 천존으로 추존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당들이 생기죠. 그리고 의의 신이기도 하고, 그 무의 신이기도 하고, 또 재물의 신으로 이렇게 추앙됩니다. 그래서 공자보다도 사당이 더 많았죠. 관성제군. 이 동양문학관에서는 관성제군인 사당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문무로 나눈다면 무의 신은 관성제군이고 문의 신은 공자라고 하죠. 그래서 성문부자라고 이렇게 제지가 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공자하고 그 성문부자는 공자하고 김일부 선생이 부자지간 관계다 이런 식이에요. 성문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천존이라는 신호가 이제 숙종 이후 때 이제 널리 퍼져서 우리나라에도 그 관성제군의 사당이 많이 지어지죠. 그래서 이제 관성제군이 복마대제, 관성제군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 기원은 바로 만력제죠. 신종 만력제. 그래서 이제 이 관성제군의 신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관성제군이 모든 마들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고 진압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해마 대제신이지 않습니까? 마들을 다 억눌려 있던 마들을 다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런 역할로 변경되신 거고, 이 원은 멀리서 어디 천진 3개 구석구석 다 쫓아가가지고 다 진압했다는 얘기예요. 이 진자가 쇠금자에다 참진자지 않습니까? 진압할 진인데, 규와 홀에서도 말씀드렸죠. 진한천하라고.
천하를 편안하게 진무하고 눌러서 편안하게 만든다니. 전라북도 진안이 신라가 점령하면서 진안이라는 이름을 바꿨죠. 이제 진압에서 편안하게 천하를 평정한다는 의미로 진안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진자를 보면 여기 쇠금자에다가 옆에 여기 참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참진자가 바로 이 솥정자, 발 3개 달린 솥정자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솥도 무거운데 거기다 옆에다 쇠까지 붙여놨으니까 엄청 누른다는 뜻입니다. 눌러서 진압한다는. 그래서 이제 그 요순우 할 때 우임금이 구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지로 이렇게 구정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천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천하를 진안천하했다 이렇게 억눌러서 딱 마들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자를 참진자도 보면 솥정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진주는 바로 솥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주님 호를 정산이라고 가지신 거예요. 다 그게 그냥 그게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원은 이제 여기 앞에 쓰셨던 진자는 진압할 진자인데, 상제님께서 바꾸신 이 진자는 따를 진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에 따라서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3개의 마 대제신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3개의 모든 마들을 다 풀어주시는 그런 신이다. 다음에 원진천종 관성제군이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박상주님의 대순신앙의 주문변화, 거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논문이에요. 증사는 관성제군을 말을 굴복시켜 진압하는 천존에서 말을 풀어주는 소원을 뒤쫓는 천존으로 그 역할을 전환시켰다. 관성제군이 말을 진압하여 굴복시키는 삼계복마 대제에서 말을 해소하여 사람들의 소원을 따르는 삼계 해마 대제가 되거나 그렇게 되도록 안배한 것이다. 그래서 정산이 운장주에 대해서 나한동을 제압하기보다는 나한동을 겪으면서 푸는 주문이라 하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장효순의 난에 그렇게 상제님께서 다 받으시죠. 그래서 해마가 회원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정산이 추구했던 해원에 있어서 관성제군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제 보면 말을 풀어주며 소원을 뒤쫓는 천존, 사람들의 소원을 뒤따르는 대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게 왜 저렇게 해석을 했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이 따를 진자로 해석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따를 진짜 뭐를 따르냐? 천존 관성제군을 따라서 소원을 이룬다. 이렇게 관성제군을 따라서 소원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아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그 신앙의 대상이 도에 닦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절대자로 예를 들자면 상제님이죠. 우리는 그래서 상제님을 따르는 거지 관성제군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상제님, 부천상제님이지 관성제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를 다른 진짜로 해석을 해버리면 관성제군을 따라서 소원을 이룬다. 말이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해야겠다 싶어서 원진의 진짜가 무슨 의미냐 보시면 중국 사전 찾아보면 때 기회를 이용해서 뭔뭘 봐서 뭔뭘 틈타서 뭔뭘 타다 편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해서 봐서 빌어서 틈타서 그 진짜 뒤에는 이용하거나 기회를 볼 그런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성제군을 이용해서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말을 얘기하다 보면 서유기 보면 진화 타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 삼장법사하고 이제 제자들이 여행 이제
가다가 이제 관음원이란 그 절을 가게 돼요. 거기서 주지가 근데 어떤 보물을 갖고 있냐고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제 삼잔법사가 금난가사를 이제 이렇게 보여줘요. 화려한 금난가사를 보니까 그 주지가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뺏으려고 어떻게 뺏을까 하다가 얘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불을 확 지르고 대신 이 금난가사를 내가 이제 밤이니까 내일 아침에 보고 다시 돌려드리겠다 하고 얘네들을 재우면서 불을 질러버리죠. 근데 그 불을 지르니까 이제 손오공이 이제 요술로서 보호막을 빌려다가 이게 자기 자고 있는 숙소는 불에 안 타요. 근데 그 불이 대신 관음원 전체의 불이 다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주지하고 친했던 요괴 흑풍산이 있어요. 흑풍산이 보니까 관음원에 막 불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불 꺼주러 갔다가 보니까 이게 저 주지가 금난가사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난 틈을 이용해서 그 금난가사를 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또 손오공하고 이제 한판 붙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진화타급이라고 합니다. 진화타급이 뭐냐면 불난 틈을 이용하다. 불난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겁박을 해가지고 금난가사를 뺏어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자를 따르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용하다라고 그 틈을 노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틈타다, 편승하다, 이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성제군을 이용합니까? 그렇게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용 편승하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에 이제 쫓아가면 이제 뒤쫓다, 따르다는 의미가 이제 유추돼서 나오긴 한데 그 현대 국어에서는 이 진자를 뭐뭐를 이용하다, 편승하다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성제군을 이용해서 더욱 완곡하게 표현하면 관성제군의 도움을 받아서 관성제군의 덕에 힘입어서 이렇게 소원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용 편승의 대상인 진짜 뒤에 관성제군이 나오는 거죠. 관성제군의 도움을 받아서 관성제군의 힘을 이용을 해서 원자는 소원을 이룬다. 말이 되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3개의 모든 마들을 다 풀어놓으신 이 관성제군의 그 힘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마들을 풀고 마가 척이니까요. 내 몸에,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이는 이 마들을 풀어내서 소원을 이룬다는 뜻이죠. 결국 마를 풀어내고 거백을 극복해야만 소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성제군 다음에 15진법주의본 관성제군 다음에 칠성대제, 소원을 들어주는 칠성대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한 세트로. 그래서 원진천종 관성제군은 해석하면 이런 거죠. 관성제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마들을 다 풀어내고 업과 척을 다 풀어내서 소원을 이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안 가시면 뭐 또 댓글 달아주십시오. 님께서 삼계복마 대제신이 하면서 멀리 마들을 진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신의를 모든 마들을 관성제국에서 싹 질서 있게 풀어 놓으신 뒤에 그 마들을 이 수도인들이나 사람들이 풀어가면서 인간들이 그 마들을 업과 척들을 풀어가면서 소원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신의가 이제 관성제군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박상규님의 대순신앙의 주문 변화를 읽으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를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마들을 다 풀어서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신의가 바로 관성제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 진법주도 그래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마 이렇게 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마가 무슨 말이냐? 마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보고 가야죠. 마의 어원은 이 마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산스크리트에서 온 거고 원래 이름은 마라 파피아스인데 너무 이름 길죠? 그래서 마 그렇게 부른 거예요. 마가 마귀, 악마 이런 뜻인데 뜻은 뭐 죽이느니 못되니 파피아스는 더없이 사악한 그런 의미랍니다. 이 마의 이름이 마라 파피아스예요.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기니까 불경에서는 마신, 마라, 천자마, 마왕, 파순이, 마왕, 파순이 뭐 이렇게 제6천마왕 이 부처님도 육천 도솔천에서 오셨듯이 얘도 마도 육천에서 사는 애예요. 대단한 애죠. 뭐 타와 자재천왕 마군이 불령 해탈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원매친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원매친신이 다른 말로 척신입니다. 그래서 도전님께서 마가고 척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불경에 나온 마들은 굉장히 그냥 신처럼 이렇게 우리 삶하고 상관이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척신은 또 그러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생긴 게 저 척신이고 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저런 마들을 보면 전혀 나와 상관없이 나타나오는 존재처럼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나하고 관련 없이 생기는 마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잠깐 수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이 마에 대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부처님하고 마라 파피아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보리수 밑에서 성불 하시기 전에 마왕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존재로 마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 사실은 나로 인해서 생긴 마들인 거죠. 전생의 인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하고 마왕하고 같이 마군이하고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군데 경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불설보요경, 본생경, 방광대장암경 뭐 엄청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조금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들어서 어디서. 첫 번째는 마왕이 색을 통해서 유혹하는 장면, 그 다음에 무력을 통해서 무력과 힘으로 억누르는 그렇게 해서 협박하고 뭐 또는 약속된 권자를 해줄 테니까 왕을 줄 테니까 하지 마라 그만해라 또는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능멸하는 이렇게 공통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들이 다양한데 이제 불본 행집경에 나오는 이제 얘기를 제가 이제 그걸로 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이제 마의 12종류의 마가 나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 이제 목숨을 걸고 부처님께서 얘기해 너희 군세와 싸워 기필코 항복받으리라. 너희 군세 중 제1번은 탐욕. 이게 말하는 거죠. 첫 번째가 탐욕. 두 번째는 원망. 세 번째는 굶주림과 춥고 더움. 네 번째는 애착. 다섯 번째는 권태와 수면. 두려움과 공포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의심. 여덟 번째는 진의 분노. 진짜 애자가 다 분노란 뜻입니다. 아홉 번째는 시기와 질투. 어리석고 무지함이 열 번째. 11번째는 교만과 허영. 12번째는 비난과 질시. 파피아스여 이제 너희 군세들을 보매 묘한 지휘 군사로서 처부서 남김없이 항복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12가지의 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저렇게 나누면 12가지만 되겠어요? 인생 사는 5, 6, 7종이 다 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효스님은 금강산매론경에서 이거를 4개로 줄이세요. 번뇌마, 음마, 사마, 천자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의 5가지
그 수상행식 여기서 인식작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마다. 뭐 이제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5, 6, 7정이 다 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네 가지 마라고 해서 사종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순에서는 마는 이제 세 가지로 인마, 신마, 신마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인자 마, 그 신진자의 마, 그리고 마음심자의 마. 인마는 사람인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나와 관계 속에서 오는 마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 풀어야 되는 거죠. 해마라는 게 다 푸는 거죠. 관계 속에서 오는 마들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신마, 척신은, 신마는 척신의 작용이고 인마와 신마는 내 몸 밖에서 발동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마음심자 신마는 자신 마음 속에서 엄청 요동치죠. 그래서 발동하는 복마다. 그래서 이 마들을 다 이 겁액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수도하는 과정에 이걸 다 상제님께서 해마하라고 하셨잖아요. 다 풀어내라. 상제님께 해마를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 이 겁액을 내가 쌓아놓음으로써 생긴 이 척신마들을 다 풀어내라고 하신 거죠. 해마를 위주로 한다. 위주가 무슨 말입니까? 위주는 으뜸이란 뜻이에요. 가장 우선으로 삼는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말을 풀어내는, 척신을 풀어내는 일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가 이렇게 뭐 종류들이 불경에는 12가지나 되고 뭐 나누면 끝없이 나눌 수도 있는데, 이제 원효스님은 사종마라 했고, 대순의 마에서는 뭐 크게 3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불경에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오는 게 다 마하고 척신인 거죠. 그걸 다 겪어서 풀어내시라고 하신 겁니다. 또 현대식 마가 있고 과거에 옛날에 마들이 그래요. 좀 특색이 좀 달라진 거예요. 마들도 이제 발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보리수 밑에서 성불 하시기 전에 마왕 마라 파피아스가 딸들을 보내죠. 첫 번째가 이제 인간의 애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탐욕이를 보냅니다. 셋째 딸을 보내가지고 꼬시는데 안 넘어와요. 이제 두 번째 아리띠라고 혐오, 이름이 혐오예요. 근데 둘째도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큰 딸이 이제 또 이제 마왕이 보내가지고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뱃속에 똥밖에 안 들어있는 것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선문답에서는 사람을 보고 똥자루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관이 하나죠. 똥자루라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마분이의 세 딸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방해를 하는데 부처님이 이 세 딸들이 스트립쇼를 하고 막 난리를 쳐도 안 넘어가시고 이렇게 뭐 극복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18학 마군이 군대를 보냅니다.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겁을 주죠. 겁을 주는데 부처님이 안 넘어가죠. 이렇게 보면 마군이들이 코끼리를 타고 공격을 하는 거죠. 18학 군대랍니다. 이 군대 숫자가. 이렇게 겁을 줘도 안 넘어가고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 코끼리인데 코끼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술 취한 코끼리입니다. 그 술 취한 코끼리를 가지고 몰고 가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밑에도 보면 이렇게 있죠. 절에 가면 그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성불하는 과정. 마의 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항마 촉진으로 하니까 이 화살이 다 연꽃잎으로 변하고 천둥번개가 지진이 나서 다 쫄아가지고 이 마구니들이 다 물러나죠. 결국 보리수 밑에서 성불하시게 됐다. 이 과정이 뭐 부처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광야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최재우 선생도 이런 과정을 거치세요.
선천의 마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방해한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사천왕상 불에 절에 가면은 제일 먼저 문에 가면 양쪽에 두 분씩 이렇게 사천왕상이 서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마들이 있어요. 마들을 발로 밟고 있어요. 이게 석굴암에 있는 사천왕상도 보면 마들을 발로 이렇게 발로 밟아서 진압하고 있는 거죠. 선천에서는 이게 마들은 발로 밟고 탑 속에 이렇게 가다 놓고 호리병 속에도 가다 놓고 돌로 눌러 놓고 소유기 보면 이렇게 돌로 오행산에다가 500년 동안 가다 놓잖아요. 얘가 이제 소유기부 나오는 손오공이죠. 그 선천에는 이렇게 진압의 대상이었던 거죠. 마들이 다. 이제 사천왕 중에 남방 남선부주를 지키는 증장천왕인데 손에 용을 들고 계시죠. 여의주를 들고 계시고 이분이 발로 밟고 계세요. 이렇게. 얘는 마군이가 아니고 그 시종입니다. 자기 부하죠. 이게 발표는 얘가 마입니다. 이렇게 발로 밟고 있어요. 선천의 마들은 이렇게 항상 진압의 대상이고 악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서유기를 보면 엄청나게 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처님 제자, 아니, 부처님 제자, 삼장법사가 있고, 이 손오공도 원래 돌덩이에서 태어난 요괴라고 보는 거죠. 하늘에 가서 난리를 쳤다 벌 받아가지고 오행산에 갇혀가지고 50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나온 거고. 근데 저팔계도 원래는 하늘에서는 천봉원수였지 않습니까? 천봉원수였는데 달라사는 항하 여신을 갖다가 희롱했다는 죄로 이렇게 돼지로 태어난 거죠. 근데 저팔계는 보면 세교기 엄청나죠. 음욕이. 그래서 500번의 정급을 거치게 됩니다. 500번의 정급을 거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러브스토리보다 더 대단한 500번의 그 정급을 거치고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 하는 중에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거야 하다가 잘못해서 돼지 태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돼지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이 사오정도 원래는 요괴가 아니고 처음에는 그 천상에서 그 음식 셰프는 아니고 그쪽에 있는 하여튼 신이었는데 접시를 하나 깨뜨려 가지고 벌 받아 가지고 지금 유사로 쫓겨나 가지고 거기서 지나가는 행인들 사람 잡아먹고 그렇게 살던 요괴가 됩니다. 저팔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들 배치를 보면 오행의 배치를 놓고 보면 삼장법사가 가운데에 있고 손오공이 화와 금을 상징합니다. 그 손오공인 그 천상계에서 난리를 쳤을 때 태상노군에 난로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생긴 게 화한금정이라고 그러죠. 눈에 이제 불이 나 빨간 눈하고 그리고 금기운이 있답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화한금정을 가져가지고 태워서 타자 안 죽죠. 왜 화한금정으로 보면 마귀들이 다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팔계가 저팔계는 항상 그 요괴 중에서 이쁜 요괴한테 항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삼장법사는 또 항상 저팔계 편을 들어요. 그래서 둘이 저팔계가 손오공을 이간질을 시켜서 나중엔 쫓아버리죠. 근데 이제 여기 사오정은 말은 없어요. 항상 지혜롭고 그래서 수를 상징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형을 데리고 와야 된다 해가지고 구해내죠. 그리고 삼장은 능력은 없지만 믿음이 지극해요. 그래서 삼장이 주가 돼서 이 81번의 역경을 걷고 성공한다는 얘기가 다성불한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서유기의 내용인데 참 대단한 책이죠. 그 손오공 보면 절대 예쁜 여자한테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얘는 그 돌덩이라서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바로 단숨에 때려 죽이죠. 그러면 삼장은 왜 때려 죽이냐고 뭐라 해야죠. 그쵸? 욕이라도 때려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그리고 손오공이 이해하기 어렵죠.
이 서유기를 보면 마도 절대적인 악이 없어요. 마인데 나중에 잡아놓고 다 보니까 때려 죽이려고 보니까 부처님 제자였거나, 또 때려 죽이려고 보니까 관세음보살님 제자인데 잘못 수행을 해가지고 마가 됐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마는 없어요. 서양하고 뭐 사탄하고 마가 그런 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관성제군도 보면 이 마를 진압하는 천존이 아니고 이 마들을 다 저팔계도 뭐 겉으로 지금 봤을 때는 요괴잖아. 손오공도 원숭이고 얘도 다 요괴인데 얘네들이 나중에 다 겁액을 품고 풀어나니까 원래 처음부터 나쁜 애들이 아니었던 거 얘들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81번의 역경을 걷고 9981이에요. 그 삼국지 원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 81번의 역경을 걷고 불경을 구해서 이제 도를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이 3장이 한 가운데 있는 것도 특색인 거예요. 이 오행으로 배치를 보면 믿을 신자가 이 신이 이 오행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선 위기도 중앙의 황극신이 가운데서 이 네 제자들을 다 통솔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극복에 가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세계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과정이 이 오행상에서 서유기를 보면 이 지금 오선 위기 체제도 그렇게 갈 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면은 이게 서유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적 처음부터 그런 마가 아니었던 거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 마가 된 거고 그걸 풀어내면 다시 다시 선한 존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이 서유기에서 그걸 알림을 주는 거고, 그래서 상제님께서 원시 반본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지나오면서 하나의 오해든 뭐든 쌓여가면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 반본한다고 원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 보면 이거 하나만 할게요. 몽키킹 2에 보면 얘가 이제 백골정인데 얘가 이제 요괴가 된 거죠. 근데 얘가 처음부터 요괴했던 건 아니었어요. 인간이었을 당시 마녀사냥으로 죽임을 당해가지고 천년간 이게 백골정으로 살면서 이게 수도인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주제는 그래요. 이제 손오공한테 이제 죽을 뻔할 때 이제 삼장법사는 말을 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죠. 그래서 저 여자의 불행을 영겁을 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면서 저 여자한테, 저 마한테 한 번 기회를 더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기원을 드리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비웃죠. 당신이 나를 정말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절대 못할 거다. 근데 그랬더니 삼장이 그래요. 한 번의 생에서도 구하지 못한다면 일생을 통해 구원할 것이고 10번의 생에서도 구하지 못하면 그 10번의 생애를 통해서 모두 구할 것이다. 진짜 그렇게 해요. 죽어요. 삼장이. 손오공 때려 죽여서 죽어가지고 결국 이 백골정을 구해요. 이건 이제 영화적인 스토리지만 마도 저렇게 지극하니 정성을 들이니까 마도 백골정이 결국은 풀려나죠. 그 상제님께서도 이거하고 같은 거죠. 마를 이렇게 진압하고 때려 죽이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선천의 마들도 다 풀어내서 다 살려서 후천 성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원시 태초에 처음부터 깨끗했던 아무 문제가 사이가 없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저팔계도 천부원수였고 사오종도 원래는 하늘의 신이었는데 지금 요괴가 돼 있지만 얘네들 다 처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상제님 뜻이 그래서 관성제군을 말을 진압하는 그런 역할에서 말을 모두 풀어주는 역할로 바꾸신 거예요.
이렇게 백골정을 다시 원시상 처음 상태로 깨끗하고 순수했던 상태로 다시 환원해 가는 거죠. 상제님 뜻은 이거에서 모든 마들도 다 구해서 살려가시려고 하는 거죠. 마들도 다 구해서 살려가려고 하신 게 3개 해마대지신이 원진천종 관성제군이고, 우리 수도인들도 다 이렇게 모든 마들도 다 풀어서 원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이 수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럼 봐보십시오. 지금 마들을 대할 때 쭉 보시면 선천에서는 이렇게 산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식인 거죠. 이렇게 구마의식 십자가 들고 막 사람 두들 패고, 천주에서도 엑소시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무당 부닥거리든 부적을 쓰든 얘네들 서유기처럼 처음에는 얘들도 다 마였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는데 얘네들도 81번에 이제 역경을 겪어 나가면서 마성을 다 푸는 거잖아요. 서유기 내용이 그거죠. 선천의 법이라 이렇게 된 거고, 대순하고 기존 종교들은 가장 큰 차이가 이런 점입니다. 말을 마로 보는 게 아니고 절대 악이 아니고, 그것도 다 풀어가서 다 후천 성경으로 데리고 갈 존재인 거죠. 그래서 대수는 달라요. 사천왕상이 절에 가면 저렇게 밑에 발로 다 이렇게 마대를 밟고 있는데, 우리 지금 대순의 벽화입니다. 이제 대순에 이제 우리도 사천왕상이 있어요. 보면 발밑에 마들이 없어요. 마들이 없어요. 다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 풀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장 가시면은 신장들이 발 밑에 뭐 마들을 밟고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선천의 진압이고 억압 타도에 대상했던 이 마들도 모두 다 해원시켜서 다 원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데리고 가서 풀어서 후천 성경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에 있는 종교들하고 다른 거예요. 겉은 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내면이. 원래 저기 관성제군 이야기라면 해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너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나는 해마를 위주로 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리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뎌야 해오나리라, 이렇게 타이르셨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화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마들을 풀어내면 다 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진법주가 관성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칠성대제가 있는 거죠. 화가 먼저 걷고 복이 온다는 거죠. 도전님께서도 이 3개 해마 대지신을 보고 3개에 있는 마들을 다 풀어놓으셨다는 뜻이다. 첫 번째 뜻이 마를 다 풀어놨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리고 화를 겪으면서 넘어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 해마라는 얘기예요. 그 각자가 그 풀어놓은 마들이 각자의 선천사 역사대로, 전생 업보대로 내가 먼저 그걸 겪고 각자 풀어나가야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 해마라는 뜻이 내 주변 나로 인해서 생긴 이 척들을 다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에 있는 마를 모두 다 풀어놓으셨단 말씀에는 우리가 그 마들을 다 풀어나가야 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을 푼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도전님께서, 상제님께서도 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도전님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십니다. 인마, 신마, 신마 이런 것들이 다 척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거슬리는 것조차도 척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걸 푸는 것이 바로 공부다. 이 척을 푸는 것, 말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도하는 과정에서 다 이게 마들을 풀어내가는 과정, 해마하는 과정이 바로 수도고 공부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마와 척들이 모두 다 풀려야 도통이 된다. 아까 보시면 그 돌병풍에 새겨진 의통, 의의 실마리는 바로
이 선천에 모든 맺혀있던 마들, 척들을 다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의통이라는 거예요. 또 의통이 그러니까 도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척신을 이기는 것이 바로 참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고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달아라. 내가 먼저 풀어냄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린다. 그래 양편이 모두 척이 풀려서 해원이 되고 해원이 돼야 상생이 된다. 이걸 깊이 깨달아라.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안 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다 풀어지겠죠. 그래서 해마는 바로 해원 상생인 거죠. 해마를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은 해마를 으뜸으로 말을 풀어내는 것을 으뜸으로 이기신다. 그 상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 해원 상생을 위주로 하신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쭉 하면 마가 곧 척이고 척을 푸는 것이 바로 해마이고 그 해마가 바로 수도고 공부다. 그래서 마와 척이 풀려야 의통이 되고 도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돌병풍에 새겨진 의통이 딴 게 아니고 마와 척이 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전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 하셨죠. 겁액을 극복하라. 이게 겁액을 극복하라 이 말씀 다른 말씀이 바로 해마입니다. 말을 풀어내라. 겪어내서 풀어내라.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데 힘들 때 자주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힘이 많이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도전님께서 모든 일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장애가 있는데 이걸 겁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겁액을 극복하고 나간 데서 성공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겁액을 굴복해서 자포자기하는 데서 탈선이 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마가 풀려나가고 그게 수도인 거고 그리고 곧 성공이 있고 의통, 도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대수네보에 유튜브에 보면 겁액을 극복하라 치면 진짜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주님께서 이 진법주를 바꾸실 때 관성제군 옆에 칠성대제가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를 겪어내서 말을 풀어내야 복이 온다. 칠성대제가 복을 주는 신명이지 않습니까? 복을 주관하는 신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성제군하고 칠성대제가 세트로 진법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배치가. 그래서 이 마가 척이고 척이고 마다. 이 척을 풀고 마를 푸는 것이 바로 해마고 해원이다. 그래서 해원 상생이 나오는 거고 수도 공부가 바로 척을 푸는 일이고 마를 푸는 일이다. 마와 척이 풀려야 의통, 도통이 되는 것이고 마를 푼다는 것이 곧 도통이다. 그게 의통인 거예요. 의통의 통자가 실마리 통자잖아. 그러면 명확한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이 다양하게 부딪히는 이 것들을 다 해원 상생으로 풀어내고 해원 상생만 돼서는 되는 게 아니고 보온 상생까지 같이. 그리고 도주님께서 이 여기 이제 진법주에 관성제군을 올리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관성제군이 나의 일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신장주 개벽주에서 좌부 관원수에서 거기서 승진을 시켜서 이 진법주에 올라가게 된 거고 그러면 두 자리를 관성제군하고 칠성대제가 들어오면 두 자리가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있어요 두 자리가. 처선조, 외선조, 은감지 이 두 신의를 빼신 거예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진법주에서 관성제군과 칠성대제 두 분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이 빠져야 되는데 그분이 기막힌 이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무튼 그 관성제군인 다음에 일단 칠성대제가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화복이란 이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화를 겪고 이 화를 잘 견뎌내서 받아 넘겨야 복이 이른다.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복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많은데, 회남자의 화복은 동문이다. 화와 복은 같은 문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화는 복의 껍질이다. 밤송이처럼 화를 다 걷어내면 안에 열매가 있듯이 화와 복의 이치는 자고로 이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도 복보다 먼저 화를 먼저 겪는다. 그리고 또 진심이면 복이 먼저 온다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는 맹자의 고자장구가 있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 맹자는 이 아래 한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그 책에서는 더 이상 볼 곳이 없다 할 정도로 하신 말씀이 천장강대 임어사있냐 필선녹이 심지 고기금골 아기체부,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이렇게 을 길러낼 때는 이런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후에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참아내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화는 자고로 복의 껍질이다. 그래서 호사다마란 말씀도 있고 거백을 극복하고 나가는 데 성공이 있다 라고 도전님께서 항상 늘상 말씀하셨던 말씀. 그리고 도전님께 또 이 사기에 있는 생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지 사지 이후에 생하고 치지망지 이후에 존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자고로 이렇게 겪고 나서 잘 견뎌내면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이 진법주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관성제국께서 그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신장주의, 개벽주 신장주의 좌부 관원수에서 이렇게 성제군으로 올라가실 때, 진법주 이렇게 바뀔 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